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토라 포션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한글로 다시 한번 읽고 또 히브리어로 한번 또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멘. 명령한다라는 제목이 토라 포션의 제목 되겠습니다. 베아타 팻자베 에트 베네이 이스라엘. 아멘. 팻자베 명령하여 라는 제목이 이제 토라 포션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전달하게 하시죠. 그래서 너는 명하여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여기서 바로 너는 명한다. 이 명령은 짜바라는 단어로 지명하다, 명령하다, 누구에게 명령하다. 그래서 이 팻자베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수치가 9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13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니까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가 명령하다라는 단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수치가 같은 것과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뽑아보니까 너는 명하여라는 이 제목이 913이고요.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 또 왕국의 집, 한멜레코트 베이트. 그래서 왕국의 집, 결국 베레시트의 창조의 시작도 왕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조에 시작됐다면, 또 왕국의 집의 완성이 천년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또 그래서 왕국의 집도 같은 명령에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종류대로 렘시, 베오, 테헴, 그래서 그 종류대로 수치가 913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다 완성하는 것이 바로 왕국의 집이죠. 창조의 역사입니다. 또한 토제오 타오, 그래서 이르고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감, 구원, 출입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입구, 출입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출입구,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의 입구가 성문이 열려질 것이고, 왕국의 집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호와의 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최근 2, 3일 새에 아주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무거우려고 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나라의 법을 간통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이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많은 타락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 마음이 격동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충돌고 나가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음란으로 판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타락돼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전자의 많은 부분에서는요, 세상 법이 그리스도인을 지켜줬다 할 수 있어요. 음행이 이것이 법으로 죄가 된다 했을 때 그것을 법으로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세상 법이 우리를 지켜주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는 법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법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 인간이 풀어져서 그야말로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첫째는 토라를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토라를 아는 사람들도 느슨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그냥 일순간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대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이 음행이나 아니면 또 동성애도 언제 이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강단에서 동성애는 법이 죄다라고 하면요,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다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한테 임박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동성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군에서 합법화 시켜놔서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이 토라가 없는 이 교회에서는 동성애 목사도 나오고 동성애 목회자도 있고요. 죄로 여기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좀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참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아니 그야말로 영혼의 도덕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기에요. 저녁에 나이트 클럽이 10시 반 되니까 10,000원이 돼가지고 손님을 못 받는데요. 타락의 혼상으로 막 다 치닫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고 여관이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더더구나 막 풀어놓으면, 고삐를 갑자기 풀어놓으면 더 막 미쳐서 날뛰는 그런 당분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더더구나 토라를 주장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그야말로 진짜 정금까지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는가, 그야말로 어떤 하나의 이 다림질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왕국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가장 복된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명령한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그야말로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의 완성을 군대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완성이 군대고요, 그 군대에게 주어진 것이 명령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 직장은 지시죠. 지시사항,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군대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명령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의 지시사항 정도로 다가오면요, 뭐 좀 징계받고 말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은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안 됐으면 명령 들을 일도 없겠죠. 그야말로 세상이 좋다고 판을 치고 난리가 나고 술집이 10,000원이 되고 음행하는 것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막 10,000원이다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음행하거나 술 취하거나 반탕하거나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초막절까지 들어갈 때 초막절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6월절 어린 양을 통과한 백성들에게는 명령이 필수 조건으로, 필수 조항으로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에요.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은 자,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 시대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다고 사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결단하는 그 속에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오지 않으면 이 회색지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IMF가 뭐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상황이 뭐겠어요? 중간 시대가 없어져요. 원래 이 민주주의는 다이아몬드의 모습이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위치가 조금 작고 아래 작고 중간에 배가 부울도 있게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나 이 마름모꼴의 형태가 가장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인데, 다이아몬드의 그것이 무너지는 거죠.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아주 잘 살든지 아주 못 살든지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주 믿음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믿음이 파산되든지, 믿음이 파산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가는 믿음의 길은 비록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믿음을 찾겠다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에 내려진 성막 건설의 명령은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성막 건설한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성전으로 지어졌다면,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잘 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으로 지어지지 않는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는 복된 성전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자들을,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모든 제의를 맡아서 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어요. 제사장이냐, 재판장이냐, 신부냐, 아니면 백성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백성 속에서 구별된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시라면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원하여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은 1급 금촛대를 촛불에 금촛대에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감검하고 순결한 기름으로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을 학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자, 순결함과 단련함과 마음을 기쁘게 함과 또 눈을 밝게 함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한테 순결함을 주시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단련하게 되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눈을 밝아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의 등불이 돼서 온 열방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나를 단련하고 나를 순결하게 더욱더 정금같이 다듬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환난은 축복이에요. 광야는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고 더욱더 정금같이 나와서 바로 이 메노라와 같이 성소의 메노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전, 이 성막을 보시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전 뜰은 세상의 빛이 비춰져요. 성전 뜰은 세상의 태양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성전 뜰은 환합니다. 뭐 달리 준비하지 않아도 환해요. 근데 성수에 들어가면, 성수는 천막이 온천이 그 뭐 성수에 이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휘장을 딱 쳐놓으면 깜깜한 거지. 성수 안에는 그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성수는 무엇으로 이 빛을 밝힙니까? 성수에는 메노라를 통해서 빛을 밝히는 것이에요. 메노라.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메노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이 성수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수. 그래서 성수에는 무슨 빛이 있다? 말씀의 빛이 있어요. 말씀의 빛. 성수를 위해서 성수는 메노라와 또 떡상과 또 분향단이 있죠.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말해요. 성수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없다면 세상 말씀 토라 또 이 성령 또 기도가 없다면요, 우리 셋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다 세 개가 채워져야죠. 내가 기도 생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증거도 되고요. 최소한 기도 생활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수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는 신앙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없다면 아직 성수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불이 밝혀지고 있다면요, 지성소에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자, 이 성소에는 눈에 보이는 메노라가 있잖아요. 메노라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데 지성소에는 깜깜해요. 지성소에 무슨 불을 밝힌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껌껌한데 법기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어요. 법기만. 그 안에 이 천사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 지성소에는 무슨 불을 밝히겠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친히 영광으로 임하기 때문에 깜깜해도 깜깜한 곳이 아니에요. 소경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소경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진정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자가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깜깜하다고 깜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밝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빛이 필요 없는 데가 지성소예요. 세상 빛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세상 빛이 필요하다면 아직은 번제단이나 아직은 성수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세상 빛이 필요 없나. 그야말로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은 세상 빛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수의 등불은 끊이지 않고 켜는 것을 그 영원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우리는 그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가 돼요.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고, 이 성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여롭고 아름답게 해야 하고, 제사장의 옷은 지혜로운 자가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 옷을 짓는 자는 지혜롭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예요. 또 제사장 옷은 거룩하게 구별된 옷이다. 그래서 제사장 옷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입지 않습니다. 그 성수 안에서만 입는 옷인 것이죠. 그만큼 구별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말로 많이 부흥회도 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는요, 바로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에베소서 6장을 보다 보니까요, 전신갑주 하면 로마 군병들의 그야말로 갑옷을 생각해요. 우리가 갑옷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갑옷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은 결국 전신갑주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서 입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무장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으로 단장되는 것이죠. 세상 방법은 내가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갑옷을 입는다 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먹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입는 순서가 있죠. 속옷, 띠를 띠고 겉옷, 에봇, 또 띠로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또 흉패에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인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는 금패를 붙입니다. 이 앞에 판결 흉패를 보면 판결 흉패에 그 붙어있는 이 12가지 보석이 있죠. 그 12가지 보석이 다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12가지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12보석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요, 이 12보석이 가슴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가슴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보통 친한 것 같으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손이나 잡지 가슴으로 앉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거나 그러면 막 누구나 다 안아주고 싶어요. 이 가슴을, 우리는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가슴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동성끼리는 허깅을 한번 정말.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늘 이 로마 군병이나 아니면 이 군인들, 막 무장한 군인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무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졌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자, 진리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가 토라의 것이고 진리가 말씀인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토라로 무장되는 것이에요. 토라로 무장돼요. 말씀의 1.1력도 가감되지 않냐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야말로 이 간통은 죄가 아니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로 무장되지 못하면 세상과 짝하면요, 아니 세상에서도 법을 이 죄라 여기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죠. 우리는 세상 법이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 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태자가 명하여, 오늘의 명령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0절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도 가슴에 두지 않으면요, 주님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가슴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을 내려봐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보통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풉니다.
근데 이 말씀이 머리에만 들어가면요, 아는 건 연장돼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오늘날의 신앙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은 많이 듣는데 자라나질 않아가지고 말씀이 머리로 들어서 가슴에 내려와서 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머리만 채워져가지고 가부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콩나물 신앙.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판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판단하고, 그때 실제 콩나물 신앙이 돼서 콩나물 세워놔봐야 썩었어요. 우리는 가슴으로 품는 신앙. 그래서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이 가슴으로 품어서 다리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슴에 안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다면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가슴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명령을 받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 성결. 자, 우림과 둠밈은 이 판결 흉패 안에 두 가지의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결할 때 그것을 쓰는 그런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판결 흉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판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판결하게 하시고, 또 12보석을 통해서 12보석에 어떤 지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보석 하나에 빛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언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림과 둠밈을 주시고, 또 이런 12보석을 붙여서 또 판결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복에 달린 금방울 소리. 대제사장에게 아까 성경을 읽을 때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쭉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 방울 소리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방울 소리는 왜 거기다 방울 소리를 방울은 소리가 나게 듣게 하신 거고, 왜 석류를 달아놨는가? 석류는 그 석류 안에 보통 600개의 그 알갱이가 있다 그럽니다. 600개, 뭐 석류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꽉 찬 것은 600개 정도의 석류 알갱이가 있는데, 그것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토라는 613가지잖아요. 613가지의 토라를 기억하는 것이, 움직일 때마다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뿐이 아니라 이 성전 주변에 뺑 둘러가면서, 기둥마다 뺑 둘러가면서 석류를 달아놨어요. 그것이 석류가 우리가 먹는 석류라기보다 모형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걸 달아놨겠습니까?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옷이나 이 성전 꼭대기나 늘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것. 여기 미드라시에 보면 대제사장복에 왜 금방울을 달았는가? 첫 번째는 천사가 들으라 라는 소리라는 거죠. 왜냐? 천사는요, 이 대제사장이라도 혹시 죄만 발견하려고 하면 천사가 얼마나 잘 찾아내갔어요. 그래서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피하라. 성전에는 천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물러나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비켜주라고 금방울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제사장 자신이 듣고 내가 토라에 깨어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백성들이 들으라. 저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그 1년에 1차자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어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토라 앞에 내가 토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토라에 잘못된 건 없는가 회개하는 시간으로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금방울 소리를 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금관, 마지막에 쓰는 것이 이 금관이죠. 아까 제사장이 입는 옷, 이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금관을 쓰는데 그 금관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금관이 빛을 받아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쩍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내가 과연 성결한가?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나 제사장이 입은 옷이나 제사장이 이 금관 그 흉패에 붙어있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나 늘 성결한 자신도 성결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모든 백성들도 더욱더 성결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성소, 마지막 이 성소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만한 성결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지금의 시대, 앞으로 돌아가는 시대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옷에 달린 성료 토라를 말합니다. 성수에서 금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토라를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료 한 금방울 한 성료가 있게 하라. 아론이 그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료 한 금방울 한 성료가 있게 하라. 삥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금방울과 한 성료를 다르라는 것이죠. 이 소리가 들리게 한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과연 그 성결함으로 죽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하는 것은 청색, 에봇 받침의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한다. 청색은 하늘을 표현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네 가지 색이 쓰이죠. 성전에서 청색. 근데 이 청색은 결국 하늘을 표현하고 청색 에봇에 붙어있는 그 천이 청색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보석같이 정금같이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합니다. 오늘 예수와 DTS 오후에 오실 강사분께서 보이는 효과를 잘 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이는 효과. 그래서 그런 청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효과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성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수는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성수의 완성이 그 샤밧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성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에는 말방울에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말방울까지 마지막 그 메시아 왕국에는요 말방울에까지 성결해야 써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내에도 성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말방울까지 성결을 써있지 않으면 결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금패를 통하여 성료, 금방울, 청색띠 등 성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함을 이룬 자들의 교회함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있는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영원한 대제사장. 자, 이 아론의 반차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아론의 아들이 결국은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세상의 불을 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아론의 아들이라도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느하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민수기 25장 7절을 합독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자, 여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바로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는데요. 비느하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 당시에 이 음행원에서 타락돼 가고요. 그래서 장막 안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은 결국 이스라엘 장막은 바로 성막을 말하는데, 거룩한 성전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것을 이 비느하스가 보다 못해서요, 쫓아 들어가가지고 둘이 딱 붙어 있는 걸 가지고 단창에 찔러서 한 창에 둘 다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 얼마나 음행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시대가 지금 아예 그냥 이 잔치, 세상 잔치, 타락 잔치를 벌려놔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비느하스 같은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순절에 이 절기 때 26마리의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답니다. 3번째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또 절개물 황소 2마리, 또 2년 된 어린 양 1마리, 다 도합 26마리의 동물을 제사로 올려드리는데, 26마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요헤이 바헤, 여호와의 이름이 숫자가 26입니다. 26.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를 26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26 하나님. 그래서 동물 제사는 우리가 죄삼을 말하잖아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하드를 이루는 것이죠. 에하드의 첫 번째가 알렙인데, 알렙이 수치가 또 알렙을 나누면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이 십자가의 못을 연결시키는 것. 알렙이라는 단어가 또 2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렙을 하나님을 표현한다, 표현해요. 자, 이렇듯이 26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믿는 자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런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하나도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다 숨겨져 있듯이, 이 성료 하나도, 모든 금방울 하나도, 모든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불집게 하나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뒤에 쭉 내려가셔서 다섯 번째, 네 번째 보면 24마리의 제물을 먼저 드리는데요. 자, 24마리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속죄 제물. 처음도 속죄 제물이고 마지막도 속죄 제물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번제를 드리기 전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죄 속죄하는 제사, 속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묻어있던 모든 때들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단독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거죠. 예수의 피에 젖어 있다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로 우리는 더불어 먹고 예수로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가? 바로 웃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마디가 그분이 기억나시고 그분이 생각나시고 그분이 사모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소리가 나고 토라를 기억하게 하고, 또 이 여호와께 성결이 빛이 번쩍번쩍 나서 정신을 번쩍 나게 하듯이요,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대제사장. 자, 성막의 대제사장은 땅의 것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성소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묵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보니까 웬 십자가 얘기고, 웬 피 얘기고, 웬 예수 얘기고, 아니 뭔 찬송이 이런 찬송이 다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찬송 가만히 봐봐요. 예수 빼고 십자가 빼고 피 빼고 그러면 별거 없어. 근데 아니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불러도 찾아도 부족함이 없는 피, 십자가. 예수 피 십자가 빼면 찬송이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젖어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찾아지고, 깨어도 예수, 잠자도 예수, 꿈속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에 젖어 사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 위임식은, 그래서 위임식도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두 번째 번제로, 세 번째 이 화목제로, 화제로,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속죄제, 번제, 화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속죄제가 되셨고, 이 안식하셔서 번제가 되셨고, 화제, 요제로 하나님 그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이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직의 전승,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죽은 후에 아론의 옷은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이어 성소에 들어가 제사직을 담당할 이들은 7일 동안 그것을 입어야 했습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에 살라서 없애야 합니다. 이같이 단을 위해 7일 동안 속죄하면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고, 제단에 닿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7일 동안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것이요, 우리는 바로 6천년의 역사와 이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거룩함으로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 위임식의 의미 쭉 몇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 선다. 아들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직임을 여호와 앞에서 서는 것이죠. 두 번째 청결의 원리, 깨끗하고 물로 씻긴 후에 예식을 관양한다. 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요, 물로 씻는 것은 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 물로 씻어서 겉을, 그래서 이 정결례식, 우리는 보통 이 기독교에서 생긴 것이 침례죠. 침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냐 침례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어떤 분은 침례가 맞다고 해서 교단에서 정죄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세례나 침례나 이 성경 속에서는요, 그 유대인의 절기 속에는 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세례나 침례나, 이것은 이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이 성경적인 말은 정결례인 거죠. 정결례. 늘 정결하게 씻어서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늘 정결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한 것도 그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이 정결례
물을 받아놓는 통이 집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저들은 정결례를 행하면서 살아오던 민족들인 것이죠. 우리는 늘 정결한, 내가 과연 손을 씻으면서 내 마음까지 정결한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샤리트 아침 기도를 할 때 손을 씻는 또 기도가 있잖아요. 손을 씻는 기도, 탈리스를 쓰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청결의 원리, 깨끗하게 물로 씻긴 후에 예식을 거하는 정결례를 말합니다. 정결례. 또 세 번째, 속죄의 원리. 속죄는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한다. 자, 정결례는 겉을 씻는다라면 속죄는 속을 씻는다 할 수 있겠죠. 헌신의 원리. 번제는 헌신을 말한다.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성별의 원리, 위임식 제물의 피를 전신, 귀, 손, 발에 바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안수의 원리, 제사장들이 제물에 안수함으로 그 제물은 그들과 동일시 된다. 제사의 계시의 원리, 위임식 규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임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한다. 여기 앞에 판결 흉패나 우림과 둠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계시를 하나님이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계시 도구로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원리, 7일의 규례를 통해 거룩해진 제사장과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해짐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거룩함에, 이 거룩한 원리에 포함돼서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성막에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소리를 듣고 또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성결패를 보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결함으로 나간다라면 오늘날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이 성막에 주어지는 메시지들을 그분을 통해서 잘 간직하고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이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상번제로 드려지는 예수와, 자, 이 예식이 하루에 늘 물론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 샤bat 때 드려지는 모든 또 예식이 있습니다만 늘 성전에서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제물이 올라갔어요. 그것을 상번제라 그러죠. 아침은 오전 9시, 저녁은 오후 3시. 그래서 늘 번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드려졌었는데 바로 그 제물 드려지는 시간에 예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로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아침으로 드려진 상번제, 또 오후 3시에 저녁으로는 상번제와 같이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합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이렇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로 다 나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마치 일요일 예배를 드리다가 토요일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한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샤bat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샤bat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시간을 구별해 드렸다고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이 되고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관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안 드리면 큰일 나고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해서요, 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할 수 있어요. 사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 안 할 수 있어요. 차이가 뭐겠어요? 거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 안에 거했다면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내 안에 나타나게 돼요. 왜냐면 그분이 영으로 임하시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샤반 예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이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증거인 것이죠. 아니면 일부러 거부하고 있거나.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샤밧을 삼아 그 샤밧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신앙,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자고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데 초점을 맞추자고요. 우리는 했고 다른 사람은 안 했다고 해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 매일 드린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함독하십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식 우리와 십자가 어떤 경우는 6시간이고 어떤 경우는 7시간인데요. 원래 정한 시간은 7시간인데 저들은 서머 타임을 해서 1시간 적용을 해서 6시간으로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6시간 차이 있죠. 그래서 저들이 3시라는 것은 우리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리 하시니. 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6시간 차이니까. 그렇듯이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바로 이 구약 속에 토라 속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다 완성했다고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명령으로 그 명령이 실천되어가는 신앙. 세 번째 말씀, 바로 이렇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비록 이 다니엘서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제물을 드리며 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들은 다니엘을 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이하 말씀.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은 때와 법, 아침에 저녁에 3번째의 시간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버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네. 아멘. 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모든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 이 마지막 때 결국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게 되고 이 성수가 짓밟힐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보다요, 이
이슬람이 부흥하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 부흥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은 하루에 4번씩,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이슬람 국가들은 가면 아예 그냥 방송에다 코라를 틀어놔요. 그 시간 되면. 그러니까 가다가 트럭 혼자서도 가다가 말고 차를 세워놓고 나무 그늘 밑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아주 철저해요. 얼마나 철저한지요. 비행기 안에서도 시간 되면 비행기 바닥에다 놓고 이 바닥에다 가지고 다니는 깔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기도해요.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만큼 기도의 힘인 거죠. 사단도 사단에게 기도해서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성경은 다니엘같이, 저들같이 4번, 5번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니엘같이 3번씩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하셔야 돼요.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이 그 분향단인데요. 바로 이 성소 안에 메노라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잖아요. 자, 메노라와 떡상은 분향단을 향해서 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입구에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분향단은 향이죠. 향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지성소에서 영광을 대면할 수 없어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소에서 바로 그래서 이 메노라와 떡상과 분향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말한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향기로운 향이 되어 분향단에 대해서, 이 분향단이 만들어진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든 후 그것을 정금으로 쌌다 그럽니다. 이 조각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자, 분향단을 가장 지성소의 가장 초입에 있는 것이 분향단인데,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가 이 조각목이라는 거죠. 조각목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사막 같은 그 광야 속에요, 유일하게 자라나는 나무가 있어요.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시띠나무라는 것이에요.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법계나 이렇게 분향단이나 이런 재료들을 쓰는데, 그 시띠나무가 보통 나무는요,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뭐 한 5m 된다 그러면, 나무가 5m면 뿌리도 5m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만큼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른 나무들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시띠나무가 살겠어요? 이 시띠나무는 무려 300m를 뿌리를 받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 깊은 속에서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 깊은 속에서 생물을 터치고 나와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왜 시띠나무를 쓰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박는 그 나무를 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겠어요? 우리 신앙은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뿌리 중에 뿌리가 뭐겠어요? 신앙의 뿌리는 토라예요. 토라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원래 기독교는 토라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자에 이 대전에서 큰 교회라는 어떤 교회도 막 예배 때마다 싸운대요. 예배 때마다 싸우는지 몰라도 몇 번 들었어요. 이게 무슨 날인지 몰라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토라를 제껴놓으니까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토라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이 시띠나무는요, 그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니까 올곧게 자라겠어요.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장 귀하게 성소에서 쓰는 나무로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힐 때 성소에서 제목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사방에 4개의 뿔을 만들었고 상단 사면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금태 아래 양편은 2개의 구리를 만들어 채를 깨어 옮길 때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목에 불과한 그 나무에 하나님의 금태를 둘렀다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의미, 성도들의 기도, 분향단을 통해 올라가는 향은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표현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통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계시록에 있는 5장 8절, 8장 3절 말씀들을 다 요약해 놨는데요. 많은 부분들을 토라보시는 알리아를 통해서 늘 말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분향단과 기도. 성도들은 약하지만, 조각목같이 약하지만 기도로 귀하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정금으로 싸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 분향단은 기도를 표현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정금으로 공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사각형은 공의를 표현한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준다. 이 뇌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죠. 이 양의 짐승의 피가 발라져 있는 뇌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바로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등대의 불빛 아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항상 그 분향단이 불이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와요. 저는 근 5년 동안 작정 기도란 말 안 써본 것 같아요. 예전엔 작정 기도 어지간히 했어요. 금식도 작정하고 하고 많이 했었는데 작정 기도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작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이 작정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작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작정이에요. 하루에 3번이 좀 힘들걸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최소한 2번은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그들에 의해 성도들에게 응답된다. 바로 이 분향단의 앞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 문이죠.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지는, 그야말로 기도가 상달되면 문이 열려져서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뒤에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3번째와 같이 분향단의 향과 같이 향기로운 향이 될 때 여호와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로 이끄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임하시는